안녕하세요. 7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사람이 처음 만나면 서로 인사하죠. 소개를 합니다. 자기를 소개하고 서로 통성명도 하고 하는 일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알리죠. 아이들도 보면 꼬마 아이들 이렇게 처음 만나서 서로 인사해 아니면 서로 소개시켜 줄 때 아이들끼리 이야기하죠. 안녕 나는 누구야 이러면서. 그건 너무 TV에만 나오는 얘기인가요? 아무튼 안녕 나는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 소개의 말들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으니까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자신을 다르게 설명하거나 소개하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거짓말인 거죠. 그건. 그러니까 때로는 진짜 자기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를 덮고 그렇게 하는 일들까지도 그렇게까지도 나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여하튼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나를 알릴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름 이야기하고 아이 있는 집은 난 누구 엄마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정체성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게 비록 대표되는 것일 수도 있고 제일 소개하기 쉬워 보이는 것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이사야 43장에 이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로 나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한번 좀 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 43장이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에 보면 창조하시고 지으셨다. 나는 창조받았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런 존재다 이야기하고 더불어서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부르심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내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구속받았고 내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해를 받지 않죠. 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 나는 구원하신 그분이 내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야 이야기할 수 있죠. 또 4절에 보니까요. 또 3절에 보면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4절에서도 보면 백성들을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해방을 위해서 고레스에게 이제 고레스 왕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고레스에게 준 속량물, 그걸로 한번 이해를 해본다면 애굽과 구스와 스바라는 나라, 이 아프리카의 나라들과 또 사람들과 백성들을 내어주면서까지도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낸,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내신, 다시 불러주신 그런 존재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또 4절에 보니까요, 나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입니다. 내 눈에, 내가 볼 때 내가 되게 별로여도 하나님 눈에는 내가 되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다 인 거죠. 여러분, 아이 키우는 분들 그렇게 동의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어머 이쁘다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내 아이는 내가 보면 예쁘죠.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죠. 내 거니까요. 내 자식이니까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5절 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에요. 나는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나 한번 보죠. 8절에는 그 백성이 어땠냐면 눈이 있어도 못 보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렇게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고 그런 사람들이어도 때로는 못 보고 못 듣고 하는 이런 일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못 듣거나 하나님을 못 보거나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0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이다. 그렇게 택함을 입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10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종으로 택함을 입은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그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보면 전에 지음받은 그 후에 지음받은 어떤 신도 없다. 11절에 나는 여호와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그인 줄 깨닫게 하려고 한다 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증인될 수 있음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12절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알려주었고 구원하였고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증인되냐면, 내가 그렇게 못 보고 못 듣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알려주었고 구원하였고 보였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죠. 그래서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다, 나 말고 없었다, 그걸 못 보고 못 듣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가 그렇게 너를 떠나보내지 않고 너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동안 했던 일을 네가 알 것이다, 네가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속하였고 지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다른 나라들과 사람들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그런 사람이죠. 사방에서 불러 모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삶을 때로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했냐고, 내 사정은 이렇게 몰라주시냐고 그렇게 하고 못 보고 못 듣고 그럴 때가 있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분의 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을 못 살았다 하여도 못 보고 못 듣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해서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증인 삼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해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택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 받았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선발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여서 그 자리를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마음을 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보고 못 듣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갈 때도 있으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여전히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